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박수 소리에 비해선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김명서 목사님에게 소개받은 계산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오규 목사라고 합니다. 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늘 있고요.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목회하고 있고요. 도리어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많이 도전을 받죠. 그 목사님의 섬세하시고 또 철저하심,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노예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셔요. 그것이 이후로도 아름답게 꽃피우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아멘입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그 해안을 보니까 더더욱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게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일 행복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순서가 아니라 말씀과 관련돼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보다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은혜들을 꼭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식구들이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제외됨이 없이 주님 품 안에 머물다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 줄로 믿사오니 이 속에 담겨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응답되는 역사가 꼭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핸드 마이크를 켜고 좀 앞으로 나가서 말씀 전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조금 더 누르면 될까요? 됐죠? 네, 네, 됐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주일날 저도 예배 드릴 때 강대상에서만 딱 하는데요. 오늘은 부흥회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편안하게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좀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시다시피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 질문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는 한 어른들이 한 40-50명 다니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한 40-50명 다니는 교회였는데요.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속에 있는 질문들을 조금 해소하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제 마음속에 생겨난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한 내용입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부흥회도 참여해보고 막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권사님들이 꼭 목사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싶은데 은혜 받는다는 게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부장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제게 뭐라 그러냐면, 오규야,
은혜 받는다는 건 받아보면 알아 이러는 거예요. 받아보면 알아. 근데 어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마음의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게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우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교회였으니까, 지금 계산제일교회 이전에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짰나 봐요. 답이 똑같아.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규야, 은혜 받는다는 건 받아보면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두 분 다 선명하게 뭐라고 설명하기 애매하신가? 나는 나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겉으로 대답하시면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은혜 받는다는 게 뭐죠?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아, 은혜 받는다는 건 두 가지다. 은혜 받는다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경험이 제게 있어요.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요, 제가 그 개척교회를 다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에 전도사님이 따로 없으니까 이제 기도원으로 저희를 겨울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어딜 갔냐 하면 청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거기는 그 별칭이 있어요. 멍멍 짖는 그 동물의 애기 빼고는, 그걸 뭐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생각만 하세요. 강아지 빼고는 다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그 기도원에 처음 갔는데 완전 제 스타일 아닌 거예요. 저는 보기에 좀 약간 이렇게 고상한 티가 나잖아요. 갔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을 처음 가봤는데요, 뭐 난리예요, 난리. 막 그 예전에 덮던 모포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깔아놓고는 거기가 자기네 교회 자리라는 거예요. 뭐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 찬송할 때 박수 치고 기도하는데 손 떨고 막 이러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더 못 있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목사님이 금요일까지 있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 제가 그때 회장이었는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다 끌어모아서, 안 다니던 아이들까지 끌어모아서 한 20명 정도가 갔어요.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그 20명 중에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아, 이러면 제가 속상하죠.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20명 중에 한 명만 방언을 못 받았는데 여러분의 생각처럼 저만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더라고요. 한 명 받고 19명이 못 받으면 얘를 왕따 시키면 되는데, 19명이 받고 제가 못 받으니까 거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시지만 방언 받은 사람들 약간 매너가 없잖아요. 방언 받았으면 못 받은 저를 배려해서라도 통성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해야 돼요? 근데 방언 받아 놓으니까 자기들도 절제가 안 되든지 뭐 날랄라 샤샤샤 하는데, 저 한국말로 하니까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저는 완전 기도할 맛도 안 나죠. 그래서 풀이 확 죽었는데 자존심은 너무 상하고, 그래서 목요일 정도 됐는데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 기도원 안 내려가요, 방언 받을 때까지는. 그게 기도원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여튼 찬양할 때 막 난리 버거지를 치는 사람들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 하늘산 기도원은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혀로 그냥 이상한 발음 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로 방언하는 사람들인지 진짜인지를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분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손을 대시고 앞에서, 이렇게 앞에 강단에 다리가 불편하셨었는데 앉으셔가지고 한 분씩 나오라 그랬어요, 방언 받은 사람들. 그러면 머리에다 이제 손을 대고는 기도를 하게 하면, 가짜면 뺨을 때리고 진짜면 이마를 톡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로 다 나오잖아요. 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제가 후배랑
예배당 바깥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스피커에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부터 하고 있었던 발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건 나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옆에 후배한테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럼 형도 나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겁나잖아요. 뺨 맞을까 봐. 근데 워낙 제가 하던 것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 줄을 섰다가 목사님 앞에 딱 섰는데 그 목사님이 제 이마에 손을 딱 얹자마자 제 입에서 그 언어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 이마를 톡 쳐주셨어요.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질문이에요. 제가 방언을 언제 했어요? 그때 아니면 이미 전에? 이미 전에 했는데 받은 걸 받은 줄로 모르니까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너무 지옥처럼 보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 너무 길게 말고 오늘 오전에 은혜 받으셨어요?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라는 게 설명이 안 되면 받아놓고도 받은 줄을 모르고 저처럼 지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받으려고 하는데도 어디를 향해서 받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선명하지 않은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3번의 집회를 더 하실 때 꼭 이 부분을 한번 마음에 두고 해보셔요. 첫째,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꾸 아멘이 돼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돼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 하나를 더 하세요.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누구랑 생각이 맞아간다는 걸까요?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가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나와 누구와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꾸 내 영혼이 막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덕여지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서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고개가 자꾸 끄덕여지고 마음이 끄덕여지면서 여러분 뭐 하자고요? 아멘 하면서 나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매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 때 올 때마다 오늘도 나 누구와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데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끄덕여지면서 아멘이 되면 나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날,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아멘이 안 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팔짱 끼고 째려보실 거예요? 아니면 노멘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고개를 이러실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날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꾸 동의가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아니면 받아들이겠어요?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이러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이 그날 전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똑같아.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끄덕여지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왔던 모습과 똑같아요? 달라서 돌아가요? 다시요? 올 때 내 마음에 세모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 근데 그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세모예요.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끄덕여지고 아멘이 됐어요. 자, 돌아갈 때 그 마음 안에 다른 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왔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번 주, 그 전주 아멘, 아멘, 아멘 한 것이 지금까지 내게 있던 생각과 맞을 때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면 지금 내가 왔던 모습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날 마음 안에 세모를 가지고 왔던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동그라미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저 동그라미를 받아들이자 하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이분은 왔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요? 달라져서 돌아가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림, 이미지로 그려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요?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죠.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만 옮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목적이었으면 하나님이 안 하셨어도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죠? 그리고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뭘 주셔요? 저한테 안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는 뭘 주셔요?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죠. 그죠? 하나는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막 얘기는 좀 접고요. 자, 십계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자, 질문 생각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자, 가나안 땅으로만 가는 게 목적이라면 어떤 걸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옮기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어디 생각으로 살지 말고 애굽 생각으로 살지 말고 누구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두 가지로 옮기길 원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죄의 종의 신분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누구의 자녀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의. 이거는 어린 양의 보혈로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밖에. 이게 신분의 이동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이동이 있어요. 그 이동이 뭐냐 하면 생각이 이동되길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생각으로 사는 게 익숙했을까요? 애굽 생각으로 사는 게 익숙했었죠.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 항상 애굽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늘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애굽으로. 왜요? 어디 패턴이 익숙하니까. 애굽 패턴이 익숙하니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랑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 이동시키라고? 생각을 이동시키라고. 누구와 맞게? 하나님과 맞게.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빨리 대답할 줄은 몰랐어요. 자, 우리 업계에서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우리 동종업계에 있으니까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고난이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이게 우리 생각.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아멘이에요? 자,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고난이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당한 게 유익이래요. 심지어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고난당할 쯤에 도리어 기뻐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될 때, 아멘 하기 어려울 때 이를 악물고 누구 걸 포기하고 내 걸 포기하고 누구 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이고 이게 믿음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자, 누구 생각 끄집어내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이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요즘에 내 삶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뭐였나?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내가지고 누구 생각을 포기해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내가 달라진 사람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쯤 되니까 저희 선배 전도사님들이 저를 불러다가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규야,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돼.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초장에 못 잡았어요. 지금도 쥐어 살아. 근데 쥐어 사는 게 그닥 나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자를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누가 말했어요?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이 말했는데 전도사님들도 여자를 초장에 잡아야 한대요. 여자와 북어는 며칠에 한 번? 저는 이걸 여자분들이 대답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와 북어를 3일에 한 번 떼찌떼찌 하라고 누가 말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세상이? 그런데도 예수 믿는 안수 집사님들 중에, 예수 믿는 집사님들 중에 아직도 여자를 휘어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여자를 떼찌떼찌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없는 거죠. 누구랑 생각이 안 같으니까.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여자는 컵이 없지만 제가 제 손에 컵이 있다고 믿음으로 보세요. 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다고 하고, 자, 여기 유리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유리컵은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함부로 아니면 조심스럽게.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인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다. 그러니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될까요? 그들의 몸을, 그들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목사님 저는 그런 집안에서 안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들의 애구 패턴이에요. 그 패턴을 누구의 것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바꿀 때 그때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새로 오는 가족들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애굽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 믿는 것답게 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인들 얘기만 해서 남자분들이 속상할까 봐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자, 이건 남자들이 자꾸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 아멘이에요? 아까는 막 신나서 아멘 하시더니 왜 이건? 네? 정말 이러시기에요? 네? 그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 인간은 복종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때 누구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누구 생각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이 씨름이 일어나는 일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경을 바꿔 쓰는 거죠. 누구 안경으로?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누구 안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경으로. 제가 지금 선글라스 끼진 않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선글라스가 노란색이면 제가 지금 노란색을 딱 끼면 여기가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안경으로 바꿔 쓰셨냐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일을 바라볼 때, 돈을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내랑 아이들이랑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날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렇게 대낮인데 이렇게 어둡지? 그때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 선글라스 꼈잖아. 선글라스 끼니까 밝은 날도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꿨으면 나는 어둡게 보여도 밝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그죠? 울고 있지만, 한숨 짓고 있지만, 그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지금은 한센실병이라 그러죠. 한센실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몸종 여인 그 소녀 몸종이 알려줬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이면 나을 수 있다고. 근데 딱 가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그 말이 기분 나빴었거든요. 사실은 나만은. 근데 어찌어찌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 사람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됐대요. 몇 번째 씻었을 때 됐을까요? 처음 딱 했을 때 오른쪽 팔이 올라오고, 두 번째 가니까 왼쪽 팔이 올라오고, 세 번째 가니까 오른발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7번째 됐을까요? 그 본문에선 7번째 됐을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해요. 자,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나아만이 처음에 갔다 오더니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그러더니 6번째 가서는 뭐라 그러냐, 이거 거짓말이야 하면서 뛰쳐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문을 다 아시니까 어떻게 말해주고 싶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가라고. 어떻게 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가라고. 왜냐하면 한 번만 더 가면 당신 낫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발, 너 지금 4번째야. 너 지금 4번째야. 너 지금 5번째야. 너 지금 6번째야.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나 이제 포기해 버릴까? 나 이제 주저앉아 버릴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너무나 많이. 예를 들면 마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종업계에 있으니까 정직하게 저와 함께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언제 구해요? 낮에 아니면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가서 일꾼을 구했어요. 한 우리 시간으로 6시쯤 됐겠죠. 일할 자리를 못 구한 사람을 얼마 주겠다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상해요. 오전 9시가 됐는데 9시에 가서도 보니까 일자리 못 구한 사람이니까 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12시에도 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3시에, 그리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5시에 가서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1시간, 5시에 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부터 따진다면 1시간 뒤부터 삭슬 주는데 5시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만 원으로 잡아요. 뭐 크게 잡죠 뭐 어차피. 자, 10만 원 줬어요. 자, 이때 입꼬리가 실룩실룩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기 시작하는, 가장 큰 웃음이 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굴까요? 새벽에서 온 사람. 왜요? 이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줘요? 10만 원. 난 얼마예요? 어쩜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해요? 120만 원. 가슴이 막 그랬겠죠. 근데 웬일이에요? 3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줘요? 자, 이때부터 가장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 이럴 리가 없어.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겠어? 아, 이 주인은 오전, 오후로 나누나?
불안하긴 하지만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봤더니 12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 10만 원. 급기야 9시에 온 사람에게도 얼마? 10만 원. 그리고 자기에게도 얼마? 10만 원. 더 진행하기 전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 우리 업계에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크게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새벽에 온 사람이 손 들고 말했어요. 주인님,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나는 새벽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했고 저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에게도 똑같이 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사람의 이 말 부당해요? 부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우리 업계에서 부당해요? 정당해요? 할 만한 말이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얘야, 내가 너랑 너 와서 일하면 10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너 약속한 대로 10만 원 줬는데 뭐가 부당하냐? 자, 이 주인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뭔가 약간 아직 풀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10만 원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데 왜 네가 간섭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본문이 저희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가 관점만 살짝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어머니에게 자식이 넷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도 하루를 살아가려면 일자리가 필요했고 자녀들도 필요한데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나이 많은 나를 그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일을 하러 가면서도 누가 마음에 밟히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밟히죠. 이 녀석들도 일자리를 구해야 될 텐데. 근데 누가 9시, 12시에 일꾼을 구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주인은 이상해요. 오전 9시가 되니까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첫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참 주인이 고맙다. 그래 너는 10만 원은 못 받고 7만 원이라도 받아라. 그것만 가지고라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하고 생각하며 주인이 고마웠겠죠. 그래도 누가 마음에 밟힐까요? 둘째, 셋째, 막내가. 그런데 이 주인은 참 이상해요. 12시가 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일꾼을 쓰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주인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너는 10만 원은 못 받아도 5만 원이라도 받을 테니 그것만이 어디니? 하며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고마웠겠죠. 그리고 또 밤에 밟히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셋째와 넷째. 근데 오후 3시가 됐는데 아무도 일꾼을 쓰지 않을 그 시간에 이 주인은 셋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는 2만 원이라도 받아라. 그리고 막내가 밟혔는데 급기야 이 주인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막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주인이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 너는 10,000원이라도 받아라. 그래서 빵이라도 사다가 식구들이 먹고 살았으면 되지 않겠니 싶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막내에게 얼마를 주는 거예요? 10만 원. 그때 어머니가 주인님 잠깐만요 라고 손을 들었을까요? 도리어 고마웠을까요? 아니 잠깐만, 아까랑 상황이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점만 딱 바꾸니까 내 자녀가 10만 원을 받으니까 아마 엄마는 도리어 조마조마했을까? 그래, 저거 빨리 받고 빨리 헤어져야 돼. 괜히 주인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나 10만 원 주고 쟤 10,000원 주면 이런 마음이 도리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아직도 관점 안 바꿨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남남이지 주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김장하는데 나는 새벽부터 와서 김치 절이고 막 저기 하느라고 애썼어요. 근데 김 집사는 5시에 온 거예요. 5시에 와가지고 포장하는 것만 도와줬어요. 근데 눈치 없는 김 목사님 딱 오시더니 김 집사님 칭찬하는 거예요.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리고는 수육을 김 집사님 앞으로 목사님 더 밀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 눈치 없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김 집사가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은 김장할 때 하나도 도와준 게 없이 학원 갔다가 온 거예요. 학원 갔다가. 그런데 수고했던 김 집사님도 다른 집사님도 그 막내 아들에게 너도 수육 먹고 한 끼 식사하고 가라 하면서 잘 대접해 주면 이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그들이 고맙고 감사하겠냐고요. 이게 어디가 돼야 한다고요? 교회 공동체 돼야 한다고요. 관점을 바꾸니까 다른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뭘까요? 내 열심에 따라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거기를 가기를 원하셨는지. 예민한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성전을 짓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저랑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이제 대답을 나중에 잘 안 하려고 그래. 어차피 지 마음대로 끌고 가니까. 그러나 대답을 하셔야 배울 게 나와요. 자, 성전을 짓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자, 성전을 평생 동안 짓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도 마련하고 설계도도 마련하고 재원과 인적 자원과 물질들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이제 질문할 테니까 답하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자, 잠깐요. 아까 성전을 짓는 건 선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건? 자, 반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지으라고 하셨어요? 질문할 테니까 답하세요. 솔로몬은 성전을 안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는 안 지으면 악이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부서에서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서나 구역이나 기관에서 여러분은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거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눈길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지는 분들이 더더욱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신음도 기도가 되고 탄식도 기도가 돼요. 제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27살 된 남자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쌍둥이니까 엄마 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0달을 다 못 채우고 좀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저랑 아내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과 의사가 부르면 대부분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 저희 부모님 잠깐만 와보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부모님 첫째 아들은 건강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은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둘째는 더 건강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첫째는 건강한데 둘째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는데 판막에 구멍이 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장병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낳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가 심장병 수술을 했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부천에 가면 세종병원이라고 아이들 심장병 수술을 제법 많이 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입원해서 가봤더니 제 느낌 그대로 그 아이 요만한 아이인데 가슴을 쪼개고 수술을 한 다음에 호치키스 같은 걸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걸 보고 기도해주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둘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저의 생활은 너무 달라졌어요. 늘 자신만만했던 제가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자다가도 문득 둘째 녀석 생각이 스치면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녀석 생각이 더 확 지나가 버리면 대화도 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충신대학원 양지 캠퍼스 뒤에 그 교정에서 주머니에 손 놓고 돌을 펑펑 차면서 그냥 한숨 내쉬면서 왔다 갔다 했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과 원례회를 하고 나서 맛있는 해물탕이 내 앞에 있어도 그 녀석 생각나면 한 숟갈도 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픈 자식은 아프니까 내 가슴에서 자꾸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자꾸 내 가슴 속 중앙으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 날 모르시는 거예요? 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쉽잖아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슴 속 가장 가운데로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붙드실 거거든요.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때 똑같은 동일한 시간이지만 안경이 바뀌니까 새로운 색깔로 내 인생을 보면서 걸어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이 4번의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보고 한도 끝도 없이 해도 된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도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제게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조는 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빨리 조는 분이 일부러라도 막 졸아야 말씀이 끝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그냥 문자로 듣지 말고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 하면 때로는 불에도 몸을 던지고 물에도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난 그 방법이라도 선택할 거야 하는 심정으로 이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 이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준다더라. 그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고 예수님께 딱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 3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산 밑에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이거 어렵지 않죠? 12명의 제자 중에 몇 명 데리고 갔다고요? 3명. 그럼 몇 명 남아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숫자를 놓치시면 안 돼요. 몇 명의 제자들이 있다고요?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팁 하나 드릴 테니까 제 팁을 한번 잘 생각해 놓으세요. 복음서를 읽으실 때 어떤 본문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상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기겠구나. 왜요? 그 본문에서 누가 빠져나가셨어요? 자,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셨어요?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여기선 누가 없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셨으니까 예상하셔야 돼요. 여기 문제가 생기겠구나. 반대로 어떤 본문 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문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 예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자, 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 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자, 거기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시는데 중간에 뭐가 없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죠. 자, 문제가 생겼죠. 그럼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뭘 보자고요?
거기 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근데 그 본문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럼 예상하고 그 다음 본문을 읽으세요.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된다. 누가 계시니까? 자, 변화산 올라가시기 전에 변화산 꼭대기에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셔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여기 일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상하고 읽으시면 돼요. 분명히 일이 생겨요. 그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하늘나라와 같은 경험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고 싶습니다 할 만큼 일이 생기죠. 그죠? 좋은 일이. 근데 문제는 아래예요. 여기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 9명만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재하셔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얘기부터가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자, 예상하면 되죠. 이 문제 해결돼요. 누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즘에 잘 나가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 아이 옆에 예수님 계신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요즘 어려우셔요? 어렵다고 해도 그 문제를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그 아이 옆에 예수님 계신지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 계시면 그 아이 인생은 끝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근데 여러분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올라가 있고 높은데 그 옆에 누가 안 계시면, 예수님 안 계시면 영적으로 민감한 부모님들이요 꼭 마음속에 기도하고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요즘에 일이 술술술 잘 풀리세요? 남들에게 자신만만할 정도로 일이 잘 되세요? 그러나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옆에 예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님 없는 내 남편의 일이 잘 되고 있다? 예수님 잘 믿는 아내는 꼭 경각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삶의 장면에서 빠져나가셨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내 남편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렇게 해결돼 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내려오셔서 묻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느냐. 그때 아버지가 막혔던 한을 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물에도 몸을 던지고 불에도 몸을 던집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을 바꿔주시죠. 그죠?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너 네 생각 끄집어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라고 네 마음에다 그 생각 집어넣어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아멘이죠? 본문이 여기까지 끝났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왜 어렵죠? 기도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제가 기도의 정의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에 담아놔 보세요.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께 말도 못해? 이게 기도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벌써 한 16년, 7년 된 얘기니까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 리필 문화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음료수나 커피를 마시면 리필을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근데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마시던 커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잣말로 좀 리필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그걸 들으시고 제가 실례할까봐 권 목사 한국은 리필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물어도 못 봐? 그랬어요. 물어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 리필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손님 리필 안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근데 손님께는 특별히 한 잔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짜로 먹은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먹은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 하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제가 물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리필을 잘 안 해주시는구나. 또 하나 물어보니까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잖아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요? 아니 그래서 기도 제목이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도 우리 장로님들 와 계신데 성도님들께도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예배가 임종 예배예요. 자,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 임종 예배는 잘 돌아가시는 예배예요? 살려달라는 예배예요? 다시 한번요. 자, 임종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예배예요? 살려달라는 예배예요? 그죠?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예배죠. 근데 저는 임종 예배 가서 그런 기도를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고 안 되고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셔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건 알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저희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잘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시선을 마주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수 있다면 허락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우리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딸이 그 24살 됐을 때예요. 찬양팀으로 사역하면서 믿음 생활 아주 예쁘게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급성 아주 위험한 종양이라고 병원에서 인천 성모병원에서 진단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 그 아이를 보고 갈 시간이 토요일 날 저녁밖에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임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 아이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아니면 살려달라고. 저는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임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아이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돈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그랬어요. 전도사님, 맞아. 만약에 건강한 분들이라면 미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려주는 게 나도 맞다고 생각해. 근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잖아. 나는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부탁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 해달라고? 그리고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병원에서 오진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 아이에게 가서 너 잘 죽어야 돼. 죽을 때까지 천국 소망하면서 용기 잃지 말아야 돼. 그래. 그동안의 삶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천국만 바라봐 라고만 하고 왔다고 한다면 그 권사님도 그 아이도 저를 다시는 안 봤을지 몰라요. 전 지금도 생각해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기도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말도 못해? 다른 이에게는 말해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힘들다고, 나 아프다고, 나 괴롭다고, 나 지쳤다고, 조금만 더 하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하나님께 말씀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한숨도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기도가 되고 축 처진 어깨도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집사님 우시니까 내가 갑자기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식구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땐 턱없는 기도도 막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요. 그죠?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기도 했는데, 제가 우리 아픈 성도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마침표는 사람이 찍지 못해요. 누가 찍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다가 그 의사 말대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마음의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드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는 위기예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하죠. 1시간 내내 떠들었는데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말했어요? 세상이 말했는데 왜 우리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코로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가자제일교회 와 보니까 가자제일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안 하던 사역들을 지금 구비하고 그것들을 왕성하게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제자들에게 궁금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나와서 따로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쳤습니까?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29절 말씀 뭐예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앞에 있을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저에게, 교구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사도들은 저희들보다 클래스가 훨씬 높아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땅히 기도했음이 당연하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해줘. 근데 만약에 우리들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배도 그래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라 그래요. 자, 거절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 예배를 거절했다는 게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거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론과 가인과 매일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을 먼저 말해요.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문제예요? 가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그죠? 누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받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되는 예배와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듯이,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다 단독자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예배는 지금도 거절되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예배는 마치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해결할 게 이거. 왜 제자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셔야 하느냐 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전 친절해서 알려드려요. 빨리. 마가복음 몇 장? 9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그 어간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오거나 병자가 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있으면. 자,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계속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동행하시면 걱정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병자가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누가 고쳐주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가복음 6장에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요. 자, 숫자 몇 명씩? 2명씩.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담대했을까요? 걱정이 있었을까요? 누가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니,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누가 그리운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왜요? 누가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누가 같이 안 가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 몇 명이 가서, 2명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처음으로 딱 만났을 때 답해 주세요. 1번, 제자들은 자신만만했다. 2번, 제자들은 불안해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부재하시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간절했을까요? 예수님이 간절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가복음 6장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대요. 다시요. 어떤 귀신? 많은 귀신을 쫓아냈대요. 몇 명씩 가서? 자, 2명씩 가서 많은 귀신을. 자, 이제 마가복음 9장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같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어디가 계시니까? 변화산에 있으니까.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자, 몇 명? 아까는 몇 명씩 갔었다고요? 2명씩. 지금은 몇 명? 9명. 귀신 들린 사람은 1명. 자, 하나님이 너무나 재밌으시죠. 그것도 어른 아니면 아이. 자, 제자들의 마음. 1번 자신만만하다. 2번 두렵다. 다시 잠깐만, 예수님 같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아까랑 똑같은데 왜 이들은 자신만만해졌죠?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숫자가, 처리할 일이 누가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든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리적으로만 부재한 게 아니라 어디에도 부재하셨어요. 마음에도 부재하니까 그들이 기도라는 방법을 썼지만 그들의 기도는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부서의 분들, 이전에보다 더 좋은 공간과 더 넓은 상황과 더 넉넉한 재정이 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부터 회복이 시작돼야 되는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능력을 나타내셨던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진 환경과 조건이, 많아진 숫자가 아니라, 많아진 재정이 아니라, 그래, 지금도 또다시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예수로 찬양하고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회복이 예수와 함께 시작되기를 원하고, 다시 예수님이 내 삶에 부재하신지 나와 동행하신지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찬양과 동행하시는지 부재하시는지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사역과 동행하시는지 부재하시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은 우리들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내가 처리할 일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다시 선언하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잘 박힌 모처럼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다 갖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예수가 나와 동행하실 때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꼭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